오늘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보도록 하지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거기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있는 시기나 질투나 라이벌의 시기나 그리고 또 원망과 시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말을 믿어야 해요. 아비가일이란 여자가 다윗을 성령의 지혜와 총명으로 가르치잖아요. 내가 그 말을 보내줬더니 어떤 여자분들은 질투가 난대. 누가 질투나냐면 아비가일의 질투가 난다는 거예요. 저 여자는 얼굴도 이쁘더니 그냥 용모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 appearance라고 해가지고 그게 뛰어나죠. excellent. 그러니까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었던가 봐요. 근데 아름다운 것도 주신 것도 고마운데 왜 거기다가 무슨 성령의 지혜와 총명까지 주어가지고 이 세상에서 그래도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다윗을 가르칠 수 있는 저 여자는 뭐가 저렇게 하나님은 저 여자한테 많이 줬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막 질투가 난대요. 질투가 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질투를 안 갖느냐? 그 여자는 그 여자예요. 예. 나는 나고. 예?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그 여자가 남편 복이 없잖아요. 남편 복이 지지리도 없어가지고 그냥 남자가 나발이라는 이름인데, 나발이라는 이름은 미친놈이라는 뜻이에요. 미친놈이라는 뜻. 예? 정신이 좀 약간 모자라고 자기만 아는 그런 미친 남자예요. 미친 남자. 근데 이제 어떻게 해서 야수와 미인이 결혼이 됐는지 알 길은 없어요. 미녀와 야수가.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걸 뭘 질투를 느끼고 그래요? 그 까닭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열등감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그 여자인 거예요. 그 여자는 그 여자라는 것보다도 더 높은 판단의 지식이 있어요. 그 여자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해요. 그 여자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마찬가지로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일도, 나를 나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면 질투할 이유가 없어요. 예? 아니, 그 여자가 아름답다면은 아름다운 기준이 동양이 다르고 서양이 달라요. 보는 기준이요. 여러분들 중국에 참 아름답다는 양귀비, 여러분들 거기에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난 저 여자가 양귀비라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춘향이 밑에 누가 있었어요? 향단이 있잖아요. 향단이. 그 향단이 비슷하게 생겼어. 그런데 우리나라에서의 보는 이 미인의 그거하고 당태종인지 그 사람이 보는 미인의 기준이, 중국 사람이 보는 미인의 기준이 좀 달라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 굉장히 열등감을 갖는 민족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일본 여자들이에요. 일본 여자들은 우리나라에 대한 굉장한 열등감이 있어요. 그래서 배용준이가 가서 연사마가 됐잖아요. 연사마라는 말의 의미를 아시나요? 연사마라는 것은 신이에요. 배용준이가 신이 되어 있어요. 내가 일본에 갔을 때 보니까, 그리고 또한 방송에서도 보잖아. 일본 거리에 이 연사마가 있어요. 그리고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면 일본 여자들이 만들었어요. 그럼 일본 여자들은 왜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느냐? 겨울 연가를 보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배용준이가 이미지가 한 동양적이면서 서구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키도 크고. 근데 일본 여자들은 자그마해요. 예. 그리고
그 정략적으로 일본의 무사 시대로부터 여자들을 아주 작게 만들어 놨어요. 예. 이게 더 이상 크지 못하도록, 여자들을 크지 못하도록 정략적인 그와 같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었거든요. 그랬는데 우리나라 여자들은 당당하잖아요. 당당해. 예? 남자보다 더 당당하잖아요. 예. 그래서 일본 여자들이 그 우리나라의 그 여자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미묘한 저게 갈등이 있어요. 예. 이 열등감이 있어요. 열등감이 있으니까는 더 경쟁 의식을 갖겠죠. 어쨌든 뭐 그건 민족적인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가장 귀중한 것은 작으면 어떻고 크면 어때요? 예? 그냥 그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시면은 라이벌 의식을 느낄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인 거예요. 예. 나는 나인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만약에 처음부터 예수님이 12사도에 가룟유다 빼버리고 그냥 사도 바울을 선택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져. 12제자가 12제자가 학벌도 없지 문벌도 없지 뭐 배운 것도 없지 이게 도대체가 이게 갖춰진 사람이 없어요. 예? 여러분이 생각할 땐 레이 뭐 세관에 앉았었던 레이 그러면 세관이니까 제법 뭐 어쩌고저쩌고 했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은 로마 관리직으로서 이 식민지 시대 때 그때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가 이스라엘이었었는데 그 사람들 대신해서 저 일을 했기 때문에 매국노라는 명칭을 받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세리들 세리. 이 세리는 부정한 인간들이에요. 그때 당시에. 근데 세관에 마태가 턱하니 앉아 있는데 넌 날 따라오너라. 이렇게 하니까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간 거예요. 예수님 따라서.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어디 하나 제대로 된 인간들이 없어요. 갖춘 인간들이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엘리트 그 당시에 엘리트가 되는 사도 바울이 딱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뒤집어진다니까 뒤집어져. 사도 바울에게 눈길 하나만 더 줘도 배웠다고. 나는 못 배웠다고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에요. 충분한 사람들이야. 사도 바울은 가문 자체가 얼마나 놀라워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의 3장에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의 자기 자신은 누구냐라는 것에 정말 명칭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불황무식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대로 만들기가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철이 없죠. 어떻게 보면은 철이 없는 그 사람들 속에서 주님의 완전하심을 보이시기 위하여 철딱선이 없는 사람들을 골랐어요. 예. 아니 생각해봐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안드레가 전부 다 같은 동네 사람들로서 전부 다 갈릴리 사람들이거든요. 갈릴리 사람들은요 버린 사람들이에요.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갈릴리 사람들의 12제자들이 거의 전부가 다 갈릴리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예수님도 본래는 거기 출신이 아닌데 나사렛 예수로서 거기 가서 사셨기 때문에 가버나움이 집이셨잖아요. 갈릴리 예수라고 이렇게 명칭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신분에 관해서 자연스럽게 감춰진 상태 속에서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나셔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이지만은 갈릴리 나사렛 예수로서 부르심을 이게 사람들이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이 버림받은 지역에서 이 예수님이 활동하셨고 거기서 제자들을 불러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이라 12제자가 천박하게 이를 데가 없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턱건이 등장을 해보세요. 이 사람은 뭐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을 받아들일 준비도 안 돼 있고 사도 바울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앞에 꺾이지 않으면요 쫓아가가지고 예수님의 12제자 처음부터 그 무리에 꼈다고 생각하면서 아이고 하는 짓들이라는 건 이렇게 막 다 판단할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만 쫓아다니다 보니까 예수당이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예수당이라는 거 예수당이 되다 보니까 뭐 자유를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이고 뭐고 상관없죠. 이 제자들은.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밀리사가 아유 배가 고프다 하면은 그냥 생긴 대로 놀아 예수님 제자들은. 예? 그래가지고
밀리삭을 아이고 배가 고프다 해가지고 밀리삭을 갖다가 훑었네. 훑어가지고 비볐네. 비벼가지고 탁 집어넣네. 그것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딱 쳐다보고 난 다음에 어찌하여 너희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하면서 막 꼬집어대는 거죠. 그 일을 누가 했겠어요? 사도 바울이 들어봤으면.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할 사람이라니까 그 앞에서. 그게 안 어울린다면 안 어울려. 예수님의 12제자들하고 그 사도 바울이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물과 기름처럼. 왜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행동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정죄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철딱선머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체면인 거 보고 그런 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걸 원했어요. 왜? 인간 만들기가 좋아요. 오케이? 예? 인간 만들기가 좋은 거예요. 이렇게 율법주의에 딱 뒤집어 씌워진 사람은 인간 만들기가 그렇게도 어려운 거야. 왜냐하면 자기의 도덕성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의가 너무나 많아요. 자기의 틀이 많고 거기다가 율법적인 틀까지 많기 때문에 이 인간은 뒤집게 패 죽여도 나는 끝까지 의인이라고 할 인간들이에요. 지옥에 집어 던져도 내가 여기 와야 할 이유가 없다. 내가 왜 여기 오느냐? 아니 예수님을 왜 창기들을 갖다 예수님을 따르게 하느냐? 왜 세리들을 예수님이 따르게 하느냐?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세리와 창기들이 믿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죄사함을 주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그 예수님의 의도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 의원이 쓸데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여 구원시키러 왔다라고 예수님이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12제자의 무리에 처음부터 꼈으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 아예 예수님하고 맞대결을 해서 싸울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을 주님의 높으신 그 깊이 있는 그 작정과 예정 속에서 사도 바울을 나중에 들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은 그 속에서 별로 전부 다 매국노에다가 신분들이 어부에다가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의 본능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어떤 율법적인 그 틀에 매이는 것보다는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그냥 물리삭을 따가지고 비벼서 탁 집어 넣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쳐다보면서 안식일날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하는데 그 하지 못할 일이 뭐냐면 너희가 왜 밀리삭을 땄냐 이거야. 땄다는 건 추수를 했다는 거야. 너무 비약이잖아요. 그죠? 밀리삭 하나 땄는데 뭘 추수라고까지. 그럼 추수감사절을 지내지. 추수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비볐어? 안식일에? 너희가 어찌 그것을 갖다가 타작을 하느냐? 뭘 타작이라고 그래 그걸 갖다가. 아니 밀리삭 몇 개를 따가지고 비벼서 털어 넣는데 그걸 갖다가 추수해가지고 타작해가지고 어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말귀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은 알아듣겠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느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느냐 알아듣겠어요? 예수님이 그런 말을 막 중심에서 탁탁 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니라 다 해석을 하는 거야. 이해가 안 되죠.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이 내용을 탁 던진 거야. 막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야. 바리새인들이 저런 말은 창세 이후로 들어본 적도 없고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권능 있는 사람도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감히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안식일 율법 밑에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건데 갑자기 40도 못 되고 말이에요. 30을 넘기신 젊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냐. 이야 이런 놀라운 이 계명에 관련된 그런 내용을 이 하나님의 계명에 관련된 감히 이런 내용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냐 이 질문을 탁 던지니까 막 팽 돌아버리는 거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찌 감히 이런 말을 참남된 말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대답 못하니까 예수님이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니라. 왜?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말이 없으면 예수님은 돌로 쳐서 그 당시 죽어야만 합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 안식일 율법을 선포한 주님이 그 하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주님께서 이제 모든 안식일 율법과 계명의 말씀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시키신 몸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드디어 말하는 거예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래서 누구를 해방시키느냐? 안식일 율법에 매여 있는 인간을 해방을 시키고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처럼 놀라운 자유와 죄사함과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래야만이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다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다워질 수 있을 때 누구하고 교통함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이 교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과 사람이 교통할 수가 있는 길을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열어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냐 말이에요. 그런 것 가운데서 제자들은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있었었죠. 그럴 때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에 의하면 어쩌고 저쩌고 이럴 때마다 예수님이 그 모든 문제, 예민한 문제들을 다 풀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예수님은 율법이냐 복음이냐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복음이 다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베드로의 성품 속으로, 요한과 야고보의 성품 속으로, 제자들의 성품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어루만져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며 이전 것들을 다 지나가게 하면서 새 것 만드는 작업들을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새 것 만드는 작업들을 하는 모든 것들도 제자들이 감당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시면은 이제 주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하시고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하셔서 이제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더 또 빚어서 만들어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선생과 주로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으려고 하니까 절대 씻기실 수 없나이다, 그러실 수 없나이다 이랬을 때 네가 지금은 나의 하려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내가 하려는 것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이후에라는 건 전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자마자 하나님의 성령의 보혜사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이제 막 가르치시는 거예요. 가르치셔가지고 뭐가 되게 하겠어요? 사람 되게 하시는 거야. 예? 너 인간의 최초의 죄악이 뭐예요? 사람으로서 하나님같이 되려 했던 죄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하나님같이 되려 하지 말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 그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면 할수록 더욱더 우리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다운 사람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다루시되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사람다운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이렇게 떡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처음에 성령의 체험의 경험을 했었을 때 나는 워치만이라는 중국의 영적인 거성이 있어요. 그 워치만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높은 경지에 영적인 경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의 영에 속한 사람 1부, 2부, 3부가 3권으로 딱 주어져 있는데 아주 두꺼운 책 3권이 딱 있어요. 그 책을 읽고 홀딱 반했었어요. 신학생 시절에. 그래가지고 워치만이가 1권 서문에다가 이렇게 딱 적어놓습니다. 이 책을 읽으신 분이 조심해야 할 것은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영적인 체험을 글로 쓰고 옮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글을 읽고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이와 같은 워치만니의 경험과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관적인 글이니까 그런 줄 알아라. 그래가지고 경고문이 있어요.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도 섬세한 필치로 영적인 세계를, 말씀의 세계를 다 적어놨기 때문에 홀딱 반해가지고 내가 거기에 딱 빠졌었어요. 그래가지고 신학생 때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갑니다.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면 괜찮은데 대가리에 힘이 들어가요. 네가 모르는 걸 나는 알고 있고 네가 보지 못한 걸 나는 보고 있고 네가 모르는 지식을 나는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신학
학교에 그런 신학적 지식 말고 영적인 지식을 나는 가지고 있다라 해가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머릿속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내가 생각해도 우스꽝스러운 그런 인간이 거기 있었어요. 예. 있었었는데 내가 어느 날은 주님 앞에 환상을 주님께서 보이셨는데 그 환상 속에서 주님이 내 손을 잡고 막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휴거하듯이 올라가는데 내 한쪽 손에 엄청나게 많은 것을 들고 있는 거예요. 한쪽 손만 잡고 올라가는 거죠. 한쪽 손은 뭔가를 내가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네 손에 잡힌 것 말고, 내게 잡힌 것 말고 네 손에 잡은 것들을 읽어보아라. 그래. 읽어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라 한 말이 떨어진과 동시에 내 손에 잡힌 것이 이렇게 막 공중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저 밑에 땅바닥에서부터 공중에 몇천 미터 상공에까지 쭉 늘어서 있는 거예요. 읽어보아라 하는 동시에 내가 이제 봐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명패가 다 있는 거예요. 명패가 쭈르르 저 밑에까지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은 참 드문 경험인데, 명패를 읽어보아라 하니까 저절로 읽혀지는 거예요. 읽혀지는데 그 명패의 첫 번째가 뭐냐? 지식 욕심이었었어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시면서 사랑은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식이 무엇인가 그랬더니 주님이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재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너는 워치만니가 되게 하기 위해서 너를 부른 것이 아니라, 이야 두렵고 무섭죠. 너를 부른 것은 네가 워치만니처럼 되게 하기 위해 너를 부른 것이 아니라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일 뿐이다. 너는 너를 향하신 네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지 워치만니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야. 그냥 바람 풍선이 푹 빠지듯이 푹 빠지는 거예요. 내 속에서 뭐 허풍선이가 달아나고 그 다음에 눈에서 수건이 벗어지는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듯이 허풍선이가 탁 벗어져 어깨에 힘 들어가는 것도 쫙 빠지고 대가리에 힘 들어가는 것도 쫙 빠지고 여태까지 안 답시고 까불던 것들이 이제 사라지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주님 저 밑에 있는 것들은 뭐가 이렇게 많아요? 저 밑에 있는 거 뭐가 이렇게 많아요?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처리해야 할 것들이 저렇게 많다. 뭐가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들 8,000m 상공 이게 비행기 높이 딱 뜨잖아요. 거의 구름 위를 나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높은 데서 이렇게 쳐다봤는데 뭐 하나만 달랑 이게 지식력 이렇게 하나만 붙어 있으면 난 지식력만 처리하면 된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땅바닥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많으니 줄줄줄줄 있으니 패마다 전부 다 이름이 있는데 내게 지금 당장 보여주는 건 이것만 보여. 다른 것들은 무엇입니까? 차차 알게 될 거다. 차, 그게 내가 나이가 22살인가 그때 그 환상을 본 거지. 19살 때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이제 22살 때 그 환상을 보게 된 거죠. 그 다음 날 가니까요 내 어깨에 힘이 쫙 빠지고 대가리에 든 것도 없는 것이 까불고 앉아 있었다는 것이 되니까 저절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너는 워치만니가 아니다. 너는 그리스도라도 워치만니는요 영적인 경험이 많기 때문에 주로 성경 말씀을 많이 인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영에 속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될 것이고, 영에 속한다라는 것이 허무맹랑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 배우느냐? 네 자아를 다 다루고 어린 시절로부터 뱃속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있었던 내 유전적인 기질과 그 다음에 충동과 본성과 인격에 관련된 지정의에 속한 모든 것까지 전체를 내가 어루만져 가지고 너를 다뤄야 한다. 그것이 저렇게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뭐 만들어주시려고 그러세요? 주님의 마음을 네 마음속에 만들어야겠지. 그게 이제 몇십 년의 세월이 가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왜?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예? 여러분을 피값을 주고 사셨잖아요. 이제 성령께서 여러분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행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고 배우고 성령 하나님의 뜻을 지혜를 자꾸 배워야 해요. 어떻게 배우느냐? 내 마음속에 소원처럼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소원을 다 들이시는 거예요. 한 번은 어느 날 내 마음속에 어떤 소원 하나가 들어왔어요. 대표적인 걸 얘기하자면 그게 뭐냐면은 나는 주님이 나한테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 이랬어요. 그러고 나서 몇 달이 지나고 나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주님이 꿈속에서 뭘 책을 하나 딱 주더라고요. 딱 주. 이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열어보아라. 이게 열어봤어요. 열어봤더니 수표책이었어요. 수표책. 이게 무슨 수표책입니까? 그랬더니 그건 수표책이 아니라 어떤 거냐면 비행기 티켓이 이렇게 쭉 이렇게 있는 거예요. 비행기 티켓이. 비행기 티켓이 이게 쭉 있어가지고 이건 어디다 쓰는 겁니까? 네가 이전 날에 세계를 날아다니면서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었지. 그게 네 소원이 아니라 내 소원이다. 하나님의 소원이다. 그걸 네가 말했을 뿐이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수표책을 주는 거다. 그러면 이 수표책은 언제 나타납니까? 그랬더니 조금 기다리면 사람이 나타날 거래요. 그 사람을 나타난 사람이 김사라 권사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 여수에서 불이 나게 여수 기도원에서 나를 부르게 되었고 여수 기도원에 저 김사라 권사가 만나게 됐죠. 거기서. 그래가지고 저 집안에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로 다니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국내 비행선 비행기를 3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이걸 타고 다녀야만 했었었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여러 나라로 거쳐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책을 쓰게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니 성령 하나님이 영의 소원을 내 마음속에 소원으로 두건이 투영을 시켜서 마치 그것이 내 소원인 양, 내 바람인 양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걸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내 소원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원이냐. 결실하면 하나님의 소원이고 결실치 않으면 내 소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결실 여부를 봐야만 해요. 그 분별을 해야 해요. 열매가 없는 나무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열매로서 이것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커다란 열매 맺히기 전에 자그마한 일에서부터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행하실 때 그걸 자꾸 주님께 내어 맡기는 걸 자꾸 배워야 해요. 예를 들면은 왜 이렇게 오늘따라서 고기가 먹고 싶냐 그랬더니 주님 고기가 그렇게 먹고 싶네요. 그랬었는데 뜻하지 않게 다른 사람이 내가 고기 먹여줄까? 오늘 같이 고기 먹을까? 이렇게 말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결실을 했잖아요. 그와 같은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지금 성령 하나님이 움직이셔가지고 소원을 주네요. 소원을. 그 소원을 주시면서 왜 소원을 주시냐? 하나님이 내게 고기가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내 몸속에 고기가 필요한 걸 아시기 때문에 고기를 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자꾸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서부터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자꾸 소원을 기도로서 아뢰야 해요. 마음속에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소원이 오면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것을 주님 앞에 내맡게 자꾸 내어 맡겨야 해요. 내어 맡기시면 주님께서 이루시고 경영하셔요. 우리 잠언 16장을 좀 펴보세요. 잠언 16장 3절 말씀.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어떤 행사겠어요? 내 마음의 소원으로 온 이와 같은 소원을 주 앞에 내어 맡겨보라. 이게 내어 맡겨. 자꾸 내어 맡겨보면 주님이 응답하시는. 그러면 주님은 지금 여러분하고 소꿉장난을 처음은 시작해요. 뭐냐면 하나하나 이렇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맞았어요.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내 마음속에 소원처럼 소원을 줘봤어요. 줘봤을 때 그것을 기도로 내가 바꿨어요. 바꿔가지고 기도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내 마음에 전달됐고 내 마음에 전달된 소원이 주님 앞에 믿음의 기도로서 하나님께 올렸어요. 올려가지고 이걸 맞추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마음을 창조해서 소원을 이렇게 주시면 그 소원대로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여기에 관심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과 하나님의 마음의 코드를 자꾸 맞춰가는 거야. 그것을 잘 맞추고 많이 맞추는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다윗의 아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도다. 이걸 잘한 거예요, 다윗은. 그러니까 다윗의 생애 속에 무슨 뭐 병을 은사를 받아가지고 고쳤다든지, 그다음에 다윗이 뭐 특별히 예언했다는 뭐 이런 말은 안 써 있어요. 다윗이 예언했다는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막 성령의 지혜와 총명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글을 짓게도 하시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이렇게 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소원처럼 딱 오는 거예요. 내가 내 어머니를 가까이서 가만히 지켜보면은요, 그 소원의 응답을 많이 받아요. 사실은. 예. 아이고 이거 큰 아들이 전화가 어떻게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전화가 와. 큰 아들이 전화가 와. 궁금하다. 그런데 이제 내 어머님은 뭘 배워야 하느냐면은 큰 아들이 전화가 오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이 오면은 주님 큰 아들이 전화가 오면 좋겠습니다. 아니면은 아이고 큰 아들이 보고 싶네요. 주님 이렇게 말하면 좋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럴 때 조심해. 아이고 불길하다. 그래서 큰 아들이 안전한지 알고 싶다.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게 이제 이 불길함을 따라서 들어오는 것들은 전부 다 마귀가 이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 머리를 우리 감정과 기분을 가지고 노는 거거든요. 그건 성령의 소원이 아니에요. 성령의 소원은 항상 평안해요. 평안한 것 가운데서 아이고 보고 싶다, 사랑한다, 뭐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지 불길한 것 속에서 그럴까봐 어느 뉴스를 봤더니 자동차 운전하다가 뒤집어졌네. 아이고 우리 큰아들도 자동차 운전하다 뒤집어지면 어떡한다냐. 지금 잘했나 어쨌나 해가지고 그걸 소원으로 삼으면 그건 성령의 소원은 아니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는 그 소원을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회개해서 없애야 해요. 불길하게 나타나는 이와 같은 것들, 불안 증세, 불길한 증세 이와 같은 나타나는 것들에 내 마음과 생각을 억누르려는 이런 원수의 압제들을 전부 다 없애고 회개하고 걷어내고 없애버리는 그런 일들을 할 때에 내게 분별력이 성령의 소가 영적인 분별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냥 그래서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하고 일치가 되는 거예요. 자꾸 일치가 자꾸 되어지기 시작을 하면은 이제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구나. 이것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는 무엇이든지 내가 네 안에 소원으로 주는 것마다 기도하거라. 그래야만 응답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마음을 자꾸 맞춰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내 안에 거하셔서 내 마음의 소원처럼 하나님의 생각을 불러일으키신다. 내 마음의 소원처럼. 그러니까 그러면은 아이고 내가 내 뜻인지 내 소원인지 하나님의 소원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서 저는 기도를 못 하겠는데요. 어떤 생각이 떠올라도요. 간단해요. 이것이고 저것이고 말씀마시고 다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주님의 뜻인지 저것이 주님의 뜻인지 모르니까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인지 모르니까 내 마음속에 오는 모든 생각들을 주님 앞에 다 아뢰는 거예요. 이렇게 다 아뢰면은 주님이 거짓과 진실을 판단을 알아서 하셔요. 그러니까 아뢰기는 다 아뢰요. 내 마음과 생각, 불길한 생각으로 온 무슨 생각이든 간에 아뢰기는 다 아뢰는 거야. 다 아뢰서 내 마음을 가볍게 하란 말이에요. 예? 주님 앞에 다 아뢰고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믿고 있으면 주님이 결실을 이루셔요. 예? 아이고 우리 어머님 하시는 얘기, 아이고 내가 네 생각했는데 전화가 딸랑 왔구나. 그 전부 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소원 성취보다도 더 귀중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성령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주실 때 그것을 알아듣는 귀가 열리는 거예요. 예? 알아듣는 귀가 열려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거예요. 이것만 자꾸 배우기 시작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마음이 자꾸 맞아 들어간다. 예? 네가 내 마음을 자꾸 이렇게 알아듣는구나. 네가 들을 귀가 열렸구나. 네가 심령의 깨달음이 열렸구나. 이것을 쫓아서 이제 주님이 이제는 더 주고 또 받고, 더 주고 또 받고, 더 주고 받고, 더 주고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조지 밀러가 뭐 생애 속에 뭐 몇만 가지 뭐 응답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 앞에서 마음의 소원대로 이러고 저쩌고 네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원하며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축원이 있잖아요. 어디에서 그런 말씀하시느냐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성령 하나님이시니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 속에서, 전제 속에서 그 축원이 나타나는 거예요. 부지런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모든 마음과 생각을 내어 맡기시고, 예? 다 내어 맡기셔서 주님 앞에 응답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